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어떤 보상을 생각할 때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상과 상급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또한 수고하고 또한 헌신해서 얻은 바로 또 양육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보상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원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상이나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보통 상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뭔가를 일한 결과로 얻는 대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보통 월급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이익을 거두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거두거나 주로 그런 개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된 우리의 보상이나 상급도 자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또 바로 그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또 수고도 해요. 그런 걸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복을 그 보상으로 바라지 않고 우리가 월급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욕구 불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내가 그 보상이나 상급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한 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고 또 아니면은 또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국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그런 보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해타산적인 인간적인 그런 욕심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결국은 행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게 그러면 결국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이나 하나님 나라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은 세상적인
그 세상적인 물질이나 또한 그 세상의 영광이 근본적인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베드로나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었죠. 그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바라는 보상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 되셔서 어떤 세상 영광 그런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보상이 됐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뭐 누가 정권을 차지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 권력의 자리들을 이렇게 나누어 그것을 보상 거기에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런 대가를 보상을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영광. 그것이 가장 크고 좋은 영광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면은 그 진짜 좋은 거죠. 우리가 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물질 우리가 뭐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주셨느냐? 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우리가 그것을 주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원래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걸 원래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한때 포기하신 것을 그냥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바라신 소망은 상급은 결국은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또 문제가 우리가 뭐 세상적인 그런 영광이나 세상적인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사람들이 나한테 보상인가? 우리가 뭐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진짜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목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필요한 거죠. 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상급이다. 이렇게 신앙적 생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급인가? 뭐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자식이 상급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보상입니까? 자식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녀가 상급입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면은 그 부모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진짜 상급이냐? 아니면 자녀를 키워서 양육해서 뭐 다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된 정말 사람들이 우리의 보상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식으로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은 정말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가? 죄인이 필요한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상이 될 수가 있느냐?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상급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한 죄인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추구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느냐? 열심히 일한다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높여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이제 역사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개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쉬지 않고 그 열정으로 일하시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눈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쉽게 말하면 양육하셔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가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그 질문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 정말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없이는 사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스바냐 3장에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은 그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자녀가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보상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멸류관 영광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지금도 추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냐,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한다면서 정작 세상 영광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가 그 바라는 보상이 그런 혹시 세상적인 것은 아니냐, 아니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영광이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바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기 보상이나 상급으로 원하셨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비유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보상이나 상급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할 때 남편과 아내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뭘 얻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은 아니 결혼을 왜 합니까? 뭐 그 결혼해서 상대방이 가진 여러 가지 뭐 지위나 재산이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원해서 결혼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이 아니죠. 결혼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상대방을 얻고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행복.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과 이게 걸 사랑하는 데 있죠. 상대방과 함께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 바로 그 근본적인 목적이 흐려지면은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관념에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왜곡이 되어 있어서 정말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보신 것처럼 주여 저도 바로 하나님이 제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이 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이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